어, 공유가 켜져 있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요. 네, 잠시만요. 예, 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별세꽃들 과학관의 손경상입니다. 이 줌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하여 가장 바라는 것은 창조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들의 최선의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소명의식을 갖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총 주제가 있습니다. 이 창조신앙. 제가 오늘 강의의 총 주제는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인데 힌트가 다음에 들어가는 단어예요. 해, 뭐, 달, 뭐, 별, 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예, 빛입니다. 빛. 빛. 오늘의 총 주제는 빛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빛은 우리가 생명이라고 상징하기도 하고,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진리를 말할 때 빛이라고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빛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또 뭐예요? 영광.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인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창조신앙은 결국에 빛인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창조신앙의 키워드 두 음절에 한 단어 영어입니다. 영어 뭡니까? 영어 그냥 하면 됩니다. 영어로 예 힐링이죠. 우리가 빛인데 문제는 빛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창조신앙의 가장 목표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빛을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거를 회복하자. 회복할 수 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회복시키자. 그것이 창조신앙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 Why? How? 새천사의 기별을 왜 전해야 되냐 이거. 그리고 어떻게 전해야 되냐 이겁니다. 새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이 제일 중요한 게 창조신앙이라는 통로로 봐야지 보입니다. 왜와 어떻게가 창조신앙의 통로로 봐야지 보입니다. 그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그 세 번은 망원경이 있습니다. 이게 세 번은 스코프인데요. 그죠? 여러분께서도 하나씩 가지고 계셔야 되는 스코프인데 이걸 통해서 무엇을 볼 때, 어떤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렌즈를 통해서 본다. 접안 렌즈를 통해서 봐야지 보인다. 간혹 가다가 그 별을 보거나 새를 볼 때 어떤 분들은 이걸 통해서 못 봐요. 어떤 분들은 코를 갖다 대고 안 보이는 대로 안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코를 갖다 대셨는데요. 눈을 갖다 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에다 갖다 대면 보입니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세천사의 기별을 왜 전해야 되고 어떻게 전해야 되냐 문제는 창조신앙의 통로로 봐야지 비로소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저의 그 어떤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남은 자손의 정체성을 우리는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어떻게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우리가 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세천사의 기별을 간단히 그 요약하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어디서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온 세상에 누가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무엇을 하는 기별입니까? 선악의 대쟁투를 어떻게 해요? 종결시키는 기별 아닌가요? 그죠? 우주 저기 지구 창조 전에 하늘에서 시작
선악의 대쟁투를 종결시키는 정말 최고의 기별이 아닐까요? 어떻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과 도구와 힘이 어디서 옵니까? 안식일에서 와요. 그래서 안식일이 세천사의 기별에 어떻게가 됩니다. 왜? 최고의 목적이 뭐죠? 결국에 우주에서 시작된 죄 문제, 지구의 죄 문제의 완벽한 해결, 하나님의 율법의 회복과 완전한 참 행복의 회복. 그것이 세천사의 기별이 시작한 것. 결국에 세천사의 기별이 해결할 문제는 선악의 대쟁투를 종결시키는 문제입니다. 그것의 열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에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창조의 기념일로 지킬 때 열쇠가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선악의 대쟁투를 종결시켜야 되는 뭐가 우리한테 있어요? 소명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소명. 소명이 주어진 자만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한다는 것. 학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학문, 배움이죠. 그죠? 배움. 이거의 한자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근데 학문의 단어, 이 학문이 이게 아니거든요. 학문이라는. 바로 이겁니다. 물음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학문이라는 것은 물음을 통해서, 그래서 좋은 물음을 해야지 배웁니다. 우리는 묻는 대로 배우거든요. 묻는 대로 배웁니다. 근데 물음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 물음인데, 하나는 what, 무엇이냐 하는 물음과 why라고 하는 물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예, 이것이 어떻게 중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턴과 사과 얘기가 있죠. 그죠? 사과가 뚝 떨어졌어요. 일반 사람과 뉴턴이 다른 거는 물음이 달랐어요. 물음이.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사과나무 안에다 사과가 팍 떨어졌어요. 뭐라고 물어요? What? What?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럼 보니까 사과야. 끝. 근데 뉴턴은 뭐라고 물었어요? 사과를 들고 why 이럴까 했어요. why 이럴까? why 이럴까? why 이럴까? 그래가지고 결국에 뭘 발견했어요? 와우 하고 how 어떻게 떨어졌냐를 발견했어요. 이게 어떻게 떨어졌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what이라고 하는 그 물음은 인간의 사고를 중단한다고 그래요. what, 이게 뭐죠? 사과의 끝. 근데 why는 문제 해결의 깊은 곳까지 사고를 계속 파고들어서 결국에 뭘 찾아내요? how를 찾아내요. 어떻게를 찾아내는 게 why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why가 how를 찾고 그 수준을 결정해요. why라고 하는 거는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동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큐시티 라이브러리 여기 가보려고? 예, 저희 아버님이 제가 대학교 2학년 3월 25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절실한 why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놀았을까요? 아니죠. Y가 절실하면 그 how가 그 절실함을 따라가게 돼 있더라고요. 세천사의 기별도 왜 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거에 맞게 전해야 되지 않나요? 많은 재림교회 교인분들을 보면 세천사의 기별 실제로 안전하거든요. 왜 안전하냐면 왜 전해야 되는 Y가 설정이 안 됐더라고요. Y.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의 Y를 우리가 알아야지 어떻게가 나와요. 어떻게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의 Y로 설정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겁니다. 뭐죠? 그대로 읽어보세요. 세천사의 기별은 뭡니까? 네, 사명. 우리들의 사명이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명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뭐죠? 예, 맞습니다. 소명. 소명. 사명하고 소명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사명은 맡겨진 임무를 얘기해요. 맡겨진 임무. 그러면 세천사의 기별이 우리에게 임무다.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에 전해야 될 임무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명은
링이죠. 영어로. 소명은 임무를 하도록 명령, 임무를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은 자손이 우리에게 임무를 다하도록 하신 간곡한 부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과 소명이 있냐 이거. 사명과 소명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 임무가 뭔지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하우가 나오겠죠. 중요한 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무를 줬고 그 임무를 수행하라는 소명,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히 부탁한 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측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소명의식이 있어요. 소명의식을 사전에서 보면 맡겨진 임무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부여된 임무를 꼭 수행하겠다는 책임 있는 의식이다. 다시 말하면 책임지고 이거는 내일처럼 해결하겠다. 반드시 해결하겠다. 라고 하는 결심이라고 표현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은 자손을 선택하셔서 임무와 사명과 간절한 부탁까지 했어요. 소명까지 줬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우리 측에서 소명의식이 있냐 이거. 그걸 내 걸로 받아들여서 책임지고 정말 꼭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냐 이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이걸 보면 대단한 소명의식이에요. 그죠? 그죠?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어떻게 해요? 꼭 하겠다라고 하는 그죠? 온갖 노력을 다해요. 온갖 위험을 감수하고 온갖 노력을 다해서 이걸 이룬다. 왜 그래요? 임무가 주어졌다고 하나요? 아니요. 소명의식이 있더라 이거예요. 소명의식.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소명의식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는 뭡니까? 예, 용하고 어떻게 해요? 남은 자손 Y를 그 질문해 보면 남은 자손을 왜 선택하냐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왜 선택했습니까? 아시듯이 용하고 마지막에 싸워 이기라 이거예요. 그죠? 용하고 마지막 싸워 이기라 이거예요. 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용하고 싸워야 되는데 선악의 대쟁투를 반드시 우리는 용하고 싸워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새 천사의 기별을 외칠 하나님의 부탁을 우리가 받고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 천사의 기별을 마지막 시대 때 왜 전해야 되냐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그 시대를 보는 안목이 먼저 필요해요. 그죠? 왜 전해야 되냐? 왜 다니엘 시대도 아니고, 그죠? 그 구약 시대도 아니고 신약 시대도 아니고 왜 이 시대 마지막 시대 때 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거는 그 시대를 보는 안목이 먼저 필요해요. 안목. 그죠? 안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를 볼 줄 아는 안을 보는 눈을 얘기해요. 안을 보는 눈. 해안을 얘기하죠. 안을 보는 눈을 얘기한다. 영어로는 뭐죠? 영어도 똑같죠. 그죠? 안을 보라 이거예요. 인사이트. 겉만 보지 말고 안을 보라 이거예요.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안의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시록의 그 라우디게에게 그에 보내는 기별 중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잘 못 보니까. 그러면 각 시대 그 사도 시대로부터 일곱 교회가 나오죠. 일곱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각 시대에 일곱 시대를 나타내요. 그죠? 일곱 시대를 나타내는데 정확히 말하면 일곱 시대의 특징을 가리켜요. 일곱 시대의 특징. 더 자세히 얘기하면 그 시대에 사단이 일으킨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사단이 그 시대에 일으킨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그죠?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서머나 시대는 아시듯이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 그 시대의 문제 해결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역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보면 그 시대의 문제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냐가 그 시대에 사단이 일으키는 문제고 그 시대가 가진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그 시대가 예수님이 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납니까? 박해 시대니까. 막 죽이는 박해 시대니까 예수님이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왜냐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거든. 걱정 마! 내가 해결한다. 예수님이 해결자로 나타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죠. 우리 시대인 재림 때까지의 시대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뭐냐 이거. 마지막 시대의 특징, 사단이 일으킨 문제가 뭐냐 이거. 근데 아쉽게도 많은 교인분들에게, 재림 교인들에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결같이요. 뜨뜻미지근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틀렸다고 얘기해요. 뜨뜻미지근한 게 그 시대의 특징이 아니죠. 뜨뜻미지근한 게 사단이 일으키는 그 시대의 엄청난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시대의 특징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얘기해요. 아니죠. 그 시대의 특징을 알아야 세천사의 기별을 왜 전해야 되는지가 그 시대가 알려주잖아요. 사단이 일으키는 문제가 알려주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더라.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납니까? 라오디게아 사자의 깊은 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사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창조주로 나타나요. 창조를 시작하고 직접 지도하시니가 걱정 마! 내가 해결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창조주로 나타난 이유는 그 시대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어떤 문제를 야기했어요? 창조를 완전히 짓밟은 시대라 이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지금 시대가 맞잖아요. 전 지구 역사상 창조가 전 지구적으로 모든 학문에서 완벽히 부정된 시대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없었어요. 이 시대만 유일하게 창조가 완벽히 부정되고 거절된 시대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창조가 부정되는 게. 그래서 세천사기별을 왜 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왜의 절실함은 그 시대를 보는 안목이 기본적으로 처음에 떠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조신앙, 창조의 문제로 세천사의 기별을 알아보지 않고는 세천사의 기별에 파악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마지막 시대 때 창조를 직접 지도하신 창조주로서 예수님께서는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임무를 부여하시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것이 세천사의 기별이잖아요.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이 결국에 목적이 뭡니까?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더라. 제가 많은 분들에게 세천사의 기별에 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창조주를 경배하라. 맞지 뭐! 하고 끝나요. 그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건 어느 시대나 맞는 말이었어요. 그죠? 어느 시대나 맞는 말이잖아요. 창조주를 경배하라. 근데 많은 분들이 창조주를 어이, 맞지 뭐! 끝.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시대에 맞춰진 마지막 시대만을 위한 특화된 기별이라는 얘기는 그 기별이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은 다른 시대에 없는 절실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게 이 시대의 정말 최고의 절실한 문제고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 된다는 얘기는 이 시대가 창조주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아닌가요? 우리는 이런 안목을 먼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는 이 문제의 해결자가 가질 남은 자손의 기본 요건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만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Y로 안 보고 What으로 봐요. What으로 봐요.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우리 재림교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의 하나님 계명은 넷째 계명 안식일을 얘기한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what으로 안 보고 why로 얘기해야죠. why?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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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계명 중에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간곡한 명령과 부탁,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부탁이 왜 안식일을 지켜라가 되냐 이거예요. 그죠? 다른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은 넷째 계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이 넷째 계명 안식일이 왜 되냐 이거예요. 마지막 때. 그 이유는 넷째 계명 안식일이 뭐기 때문에 창조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창조가 부정되는 시기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세천사의 기별을 전할 남은 자손의 가장 첫 번째 요건은 창조의 기념일을 지키는 자들만이 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왜라는 질문을 끊으면 그 마지막 사건들 화이트부인의 그 글 마지막 사건 124쪽에는 구체적으로 덜 설명해 놓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벌어질 사단과의 싸움에서 뭐예요? 넷째 계명 안식일은 마지막 대쟁투의 쟁점이 될 것인데 이는 위대한 입법자께서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하늘과 땅에 뭐로 창조주로 나타내기 때문에 싸움이 된대. 그죠? 그 얘기는 마지막 시대가 어떤 시대란 얘기예요? 창조주를 부인할 거란 얘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싸움이 되고 논쟁이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안식일을 마지막 시대의 논쟁점이 될 정도로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주를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안식일을 통해 창조주를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의 의미란 얘기죠. 근데 아쉽게도 재림교회에서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로 나타내지나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좀 많이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보면 마지막 시대 때 사단이 안식일 계명을 변경시켰어요. 그죠? 우리는 왓으로 봐요, 이걸. 변경했다. 왓으로 보고 끝나요. Y로 봐야죠. 그죠? 왜 변경했냐 이거. 사단은 마지막 때 안식일 계명을 왜 변경했냐 이거. 사단의 의도를 들어가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기 문제 보면 사단은 하늘과 땅에 창조주 되시는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니까 안식일을 변경하려고 했다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사단의 마지막 싸움을 뭘로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준비한 마지막 대쟁투의 문제는 창조 문제더라 이거예요. 그죠? 창조 문제예요. 창조 문제예요. 그래서 사단은 마지막 대쟁투를 창조 문제로 이미 설정하고 몇 천 년을 준비했더라 이거예요. 마지막 싸움에 지구 역사의 마지막 대쟁투를 창조를 부정하는 문제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천사의 기별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할 거는 사단의 의도예요. 사단은 왜 안식일 계명을 변경하려고 했을까? 그러면 사단이 변경하려고 한 것이 단순히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변경하는 날의 문제일까? 아니면 내용의 문제일까? 형식의 문제일까? 내용의 문제일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사단은 위에 보면 창조 문제를 마지막 시대 때 완전히 전 지구적으로 없애버리려고
창조주를 알 수 있게 하는 넷째 계명 안식일을 변경했다는 얘기는 창조주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의도 아닌가요? 안식일 속에 안식일이 뭐를 가지고 있으니까 창조의 문제를 담고 있으니까 그거를 변경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변경작이 뭐예요? 현재 일요일교회가 드리는 그런 형식과 내용이 변경작 아닌가요? 일요일교회에는 어떤 날로 지킵니까? 내용이 뭐예요? 예배요, 예배.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개신교회는 예배일로 지켜요. 예배일로.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예배의 내용을 담아야 돼요. 그날에. 그러니까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왜냐하면 예배 드리면 오케이. 단순한 예배일로 변경했어요. 내용을. 그러면 재림교회가 그걸 회복하려면 나를 회복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내용을 봐야 되지 않나요? 사단은 내용을 공격했지 단순히 날만 바꿨어요. 날만 바꿨다면 사단이 성공한 건가요? 아니죠. 내용이 살아있는데. 사단은 내용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왜곡하려고 날을 변경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회복하려면 날도 회복해야 되지만 제일 중점 요소가 내용을 회복해야죠. 어떤 내용이요? 창조 문제가 담긴 창조주로 나타내주는 창조의 기념일다운 안식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보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안식일 날 예배에 참석하고 오면 오케이. 이건 개신교도들의 태도 아닌가요? 맞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뭐 오케이. 그건 예배일이지. 단순한 예배일이지. 진정한 예배일인 창조의 기념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창조의 기념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왜 망가뜨렸는지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정말 전하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안식일의 내용인 것 같아요. 과연 창조의 기념일다운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고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단은 창조와 창조주를 지우려고 창조의 기념일은 안식일을 공격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하려면 진정한 회복은 창조와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그죠? 이거는 고민해야 될 문제. 창조는 아시듯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뭐예요? 기초예요. 마지막 싸움을 사단은 이 기초를 공격한 거란 말이에요. 기초가 무너뜨리면 완전히 모든 게 무너지잖아요. 사단은 똑똑합니다. 창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수천 년을 준비했더라 이거예요. 이전의 사람들은 모든 생명은 신의 설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었다. 위는 생명과 자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았다. 바꿨더라 이거예요. 바꿔진 시대에 살고 생각을 있어요. 바꾼 것은 찰스 로버트 다윈이다. 지금으로부터 꼭 200년 전 영국에서 태어난 다윈. 영국 자연사 박물관의 다윈 초상화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 세상을 뒤엎을 만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생각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겠는가. 그죠? 이 지구가 아시듯이 현재 모든 지구가 진화 사상으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맞죠? 이걸 성경에서는 바다 모래 위에 사단이 섰더라. 사단이 창조를 부정하는 생각으로 온 지구를 점령했더라. 이거. 이미 점령했단 말이에요. 이미 점령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누가 공격할 차례예요? 점령당한 우리가 공격해야 될 차례 아닌가요? 예, 남은 자손은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은 반드시 창조론자다. OX O입니까 X입니까? 당연히 O죠, 그죠? 근데 우리는 창조론을
창조론자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죠? 창조론자는 창조신앙, 창조신앙의 뇌는 어떻게 돼 있냐면 창조신앙적인 사상으로 가득 찼어요. 사고방식, 가치관, 세계관, 정체성이 창조론자야지 창조론자. 맞죠? 그죠? 뇌 속에 들은 걸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말이 아니고 뇌 속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정체성 이 네 가지가 진화론자와 창조론자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세계관과 사고방식, 가치관, 정체성이 진화론자들의 것을 가지고 있다면 진화론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 뇌를 좀 파악해야 된다고 봐요. 남은 자손의 정체성을 가지려면 우리 뇌 속에 있는 것이 창조론자인지 내가 진화론자로 살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듭니다. 첫 번째로 이 질문을 드려요. 세계관이에요. 꽃은 왜 향기를 내는가? 그죠? 이 그림을 보고 벌과 나비를 땡땡 하려고 두 음절의 한 단어는 뭐냐? 여기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단어는 뭐냐 이거예요. 벌과 나비를 뭐 하려고? 뭐 하려고요? 유혹, 유인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진화론자. 이거는 완벽한 진화론자들의 세계관이에요. 그잖아요. 우리는 그잖아요. 그 천연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말로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이기적인 걸 보여주는데 맞잖아요. 어, 유혹한다. 이거는 최고로 죄가 가득한 이기적인 존재가 하는 삶의 행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초대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초대해서 인간을 위해서 우리 뭔가 협력해 보자. 그죠? 상호 협력관, 팀워크의 봉사성의 정신. 이게 창조론자들이 보는 세계관입니다. 예. 그 데이빗 더닝 교수가 유명한 과학 논문을 발표했어요. 우리 눈이 세계를 보기 전에 뇌에 있는 것으로 세계를 해석한다. 뇌에 있는 이 사상으로 세계가 해석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유혹으로 보였다면 뇌 안에 진짜 문제예요. 이건 진화론적인 사탄의 철학이 들어있더라 이거예요. 인간이 태어나려면 3억 마리의 정자가 나와야 된대요. 3억 마리의 정자가 나와야 그 중에 한 마리가 난자랑 이렇게 막 가가지고 3억 마리가 이렇게 수영을 합니다. 샥 가가지고 난자 속으로 쏙 들어가서 한 마리만 수정해서 성공해서 저희들이 됐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됐어요. 그죠? 예. 나는 3억 대 일행의 경쟁에서 이기고 태어난 매우 가치 있는 인간이다. OX. 뭡니까? O입니까? X입니까? 나는 3억 대 1의 경쟁에서 태어난 매우 가치 있는 인간이다. 손으로 표현해 주세요. O는 요거고 X는 요겁니다. O예요? X예요? 나는 3억 대 1의 경쟁에서 태어난 매우 가치 있는 인간이다. OX. OX. 손으로 표현해 주세요. O입니까? X입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오케이 했다면 진화론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최고의 작품으로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창조한 인간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저 남자 될 거야 하고 앞에 가는 정자 꼬리 물어뜯고 뒤에 오는 난 정자 발로 차고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태어난다면 그거는 창조가 아닐 거예요. 그죠? 진화론자들의 주장이잖아요. 경쟁에 의한 적자 생존. 경쟁에 의해서 살아남는 게 행복이다. 그거 진화론의 주장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3억 대 1의 경쟁을 통해서 태어난 인간이라면 진화가 진리예요. 진화가 참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고 있다면 그건 진화론자예요. 그거는 완벽한 진화론자예요. 창조론자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새 천사의 기별 당연히 못 전하죠. 당연히 못 전하죠. 그 인간의 정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최근에. 그죠? 특별히 환경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간의 정자 수가 줄어들어서 남자의 정자가 1억 5천만 수준으로 떨어지면 수정이 안 된대요. 1억 5천만도 많은데 수정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의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야, 1억 5천만도 많은데 왜 안 되는 거야? 하고 직접 현미경을 놓고 관찰을 시작했더니 정자가 난자까지 가는 길이 매우 험난하고 장애물이 가득해요. 화학적인 물리적 장애물이 가득 차더라 이거예요. 관찰을 해보니까 힘세고 빠릿빠릿한 정자들이 먼저 나타나서 장애물을 뚫기 시작해요. 근데 정자는 꼬리에 에너지가 일정량밖에 없기 때문에 장애물을 이렇게 처리하고는 못 움직여요. 죽어요. 처음 장애물, 둘째 장애물, 정자들이 뚫고 또 뚫고 또 뚫고 난자까지 가는 모든 장애물이 뚫려서 길이 열리기까지 약 3억 마리가 죽어주더라 이거예요. 3억 마리가 길을 뚫지 않고는 인간이 태어나지를 못하더라 이거예요. 이거를 실험한 실제로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의 두 박사가 연구한 결과예요. 논문이에요. 결과적으로 모든 정자들은 서로 뭐 하는 게 아니다? 경쟁하는 게 아니고 고도의 팀워크를 이루어 한 마리 정자가 한 마리 난자를 만날 수 있도록 서로 어떻게 하더라? 도와주고 희생하더라라는 게 밝혀졌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장하는 참 가치예요. 우리는 3억 마리의 정자의 희생을 통해서 태어난 엄청난 가치 있는 인간으로 태어났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가치를 발휘하면서 살아야 되단 말이야. 근데 사탄은 경쟁을 통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네가 꾸준히 가치 있는 인간이 되려면 남하고 뭐 해라? 경쟁을 통하여 이길 때 너는 가치 있는 인간이 될 것이다.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사단의 철학이에요. 사단의 철학이에요. 하나님의 철학은 뭐예요?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가치는 높아간다. 이게 하나님의 철학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창조와 진화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갖는 이유는 시대적 사상에 물들어서 그래요. 진화론 책에 보면 1859년 이후에 세계 지식인들의 세계관은 완전히 달라졌다. 달라졌어요. 뿐만 아니고 뭐예요?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1859년 진화론이 등장한 이전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윈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결국에 사단이 진화론을 통해서 하고자 한 게 인간의 뭘 점령하는 거예요?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점령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프랑스의 화가 고갱이 타이티 섬에서 그린 그림.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다. 진화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주려고 한다. And he said, where did we come from? What are we? Where are we going? Those are the great
questions of philosophy. They are the great questions of humanity. And Darwin, more than any other person, the people who, before, after Darwin, and including Darwin, contributed, took us a long way toward where did we come from, who we are. And only when I believe we know where we came from, who we are. 대단한 거 아닌가요? 첫 번째, 우리는 진화론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에 진화론 하면, 아이고, 바보들, 어떻게 원숭이가 살았는데, 그렇게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도서관에 가서 진화론에 관한 수백 권의 책을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설렵했어요. 근데 그거 보고 제가 놀란 게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고 철학이다라는 거를 발견했어요. 사단은 진화론을 통하여 인간의 이 사고, 진화론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인간이 어디서 왔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답을 주려고 한다. 우리가 창조론자라면 세천사의 기별은 이걸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어디서 왔고 우리가 누구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걸 관한 답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화론은 인간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인간이 가진 마음, 사랑, 도덕을 이야기한다. 과학을 넘어 사람들의 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을 이미 넘었어요. 진화론은 초창기에 이미 과학적인 영역을 넘어서 인간의 사상을 점령해서 인간의 삶 속에 들어갔어요. 인간의 삶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창조를 삶의 문제로 안 보고 과학으로 여겨요. 창조과학. 지식적인 그런 어떤 논쟁의 거리로 오케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인간의 삶을 바꾸겠다 이거예요. 사단의 철학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진화 사상의 why, how는 결국에 뭐예요? 진화론이 꿈꾸는 거는 행복한 사회예요. 진화론은 사회 망치고자 한 게 아니에요. 행복한 사회.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인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왜 행복한 사회는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을까를 고민합니다. 진화론자들. 그래서 인간의 뭐예요? 사상 체계를 어떻게 형성시킬까를 고민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복음인 세천사의 기별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말로만 하나님 계시다. 아니죠. 우리들의 생각, 진화론과 창조, 진화와 창조의 싸움의 영역은 과학의 싸움이 아니에요. 진화론자들은 과학의 싸움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런데 창조론자들은 과학적인 관점에서 과학으로 싸우려고 하면 이거는 싸움이 게임이 안 돼요. 진화론자들은 인간의 삶을 점령하겠다 얘기인데 인간의 삶의 문제예요.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의 문제에 관한 답을 준단 말이에요. 답을. 그죠? 결국에 창조와 진화의 진실 논쟁은 어떤 것이 진짜 참이냐의 문제를 이미 넘었어요. 진화론자들은 어떤 게 참이냐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진화론자들은 삶을 행복하게 만들겠다.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 것인가? 경쟁에서 이기라 이거예요. 경쟁에서 살아남으라 이거예요. 이게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래서 이기적인 유전자, 인간의 이기성을 만족시키라 이거예요. 최고가 되라 이거예요. 높아지라 이거예요. 창조와 진화의 대논쟁은 마지막 선악의 대징투인가 우리는 파악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 문제는 목사님들께서
답을 주셔야 돼요. 이거의 뿌리가 창조와 진화의 문제가 하늘에서 시작한 대징투인가?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남은 자손이 해야 될 임무는 이 문제예요. 오로지 이 문제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의 초점을 어떤 면에서 참 잘못 잘 잡고 있는지 반성해야 돼요. 선악의 대징투가 뭔지 파악부터 해야 돼요. 근데 아쉽게도 청소년들한테 선악의 대징투가 뭐야 물으면 답을 못해. 선악의 대징투가 뭔지 모르면 마지막 선악의 대징투를 파악을 못하더라 이거예요. 못합니다. 선악의 대징투를 모르는데 마지막 선악의 대징투가 뭔지 어떻게 파악을 해? 그것도 파악 못하는데 어떻게 싸우냐 이거예요. 사단하고. 무슨 싸움을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기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선악의 대징투가 뭔지 알려주고 그것이 지금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를 확실하게 알려줘야 돼요.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대징투의 오리진을 먼저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악이 돼야 돼요. 이게 파악이 되지 않고는 선악의 대징투가 뭔지 볼 수 있는 안목의 눈이 떠지지 않고는 마지막 선악의 대징투를 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아시듯이 한국에서는 가장 장애가 되는 아쉬운 것이 대쟁투라는 단어가 가진 잘못된 개념 때문에 그래요. 대쟁투 그러면 전쟁과 싸움을 얘기해요. 맞잖아요? 근데 영어에는 great controversy로 돼 있다면 아시듯이 controversy는 논쟁이란 말, 논쟁. 그래서 굉장한 대논쟁, 하늘에 시작된 논쟁. 논쟁은 뭘 논쟁이라고 하죠? 어떤 중요한 주제를 벌여지는 주장의 싸움. 맞잖아요? 주장의 싸움을 논쟁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하늘에 시작된 대쟁투를 두 군데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 선지자 1장과 대쟁투 총서 구체적인 각 시대 대쟁투 29장에 보면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읽어보면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면 주장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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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29장에는 주장하였다가 약 29번인가 반복됩니다. 계속 주장하였다. 왜요? 컨트러벌시니까 그렇죠. 그죠? 무기 가지고 싸웠다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주장하였다가 나와요. 주장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를 논쟁의 성격으로 파악을 먼저 해야 돼요. 이것부터 시작하지 않고는 대쟁투가 파악이 안 돼요. 개념이 정리돼야 됩니다. 강한 주장의 충돌을 전쟁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죠? 예, 전쟁으로. 어떤 전쟁인가?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 율법에 대한 전쟁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도 진행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이란 의미는 뭔가? 주장이에요. 어떤 주장이죠? 하늘에서 어떻게 시작됐죠?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함으로써 뭐가 시작돼요? 컨트러벌시가 시작돼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논쟁이 시작돼요. 논쟁입니다. 논쟁. 치고받고 한 전쟁이었으면 사단은 이미 죽였어야죠. 맞죠? 하나님께 감히 달라들어 죽여도 돼. 주장이니까 못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장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 변경의 문제에 관한 주장의 충돌. 하나님은 변경되면 안 돼. 그죠? 영원히 변경되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주장이고 사단은 변경해야 됩니다. 그거의 주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레이트라는 표현은 이것이 우주 차원의 문제고
매우 중요한 주제를 가진 거기 때문에 great라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great. 우주 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논쟁을 벌였어요. 어떤 주제였길래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루스벨의 주장에 동조를 했을까? 그죠? 어떤 주제였길래 이 주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선악의 대쟁투를 파악하는 가장 첫 번째 들어가야 될 안목입니다. 우주적인 범위에 중요한 게 뭘까? 한국 사람들의 소원은 뭐죠? 행복이에요. 외국 사람들의 소원도 행복입니다. 우주 거민들의 소원도 참 행복일 거예요. 맞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장을 볼까요? 부저 선지자에는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 정부의 기초이며 모든 지성적인 존재들의 뭐는 행복은 사랑의 율법이 제시한 의의 대원칙에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 있다. 그래서 변경되면 안 돼 하는 게 하나님의 주장이었어요. 맞죠? 사단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율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더 구체적으로 부자선지자 69쪽에는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다? 결함이 있다. 그래서 뭘 위해서? 우주의 행복을 위해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변경해야 됩니다. 결국에 최고의 주제가 뭐예요? 논쟁의 최고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가지고 싸웠는데 최고의 주제 Y가 뭐예요? 행복 문제가 달려있더라 이거. 행복 문제예요. 정확하잖아요. 행복 문제예요. 사단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게 뭐예요? 행복 문제니까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넘어갔더라 이거예요.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 설득력은 모든 사람들의 소원인 행복 문제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가장 강합니다. 그죠? 왜요? 사단은. 그래서 우주적인 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참 행복에 관한 대논쟁이 시작됐다. 이거부터 설정이 돼야지, 이게 돼야지 현재에 일어난 창조와 진화의 문제가 파악이 돼요. 그래야지 창조와 진화의 문제가 선악의 대쟁투인 것이 파악이 됩니다. 두 가지 참 행복 방법에 관한 주장의 싸움이었다. 대쟁투에 보면 사단은 여호와의 율법을 개선하는데 그 주장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될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보여주어야만 하였다. 전 우주가 보아야만 하였다. 이래서 처단이 안 됐죠. 주장인데 택 죽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그죠? 사단은 주장했어요. 온 우주의 행복을 촉진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거야! 라고 계속 주장한대. 그런데 이게 실증이 돼야 된대. 실증이 돼야 된대. 논쟁은 증명이 돼야지 끝납니다. 증명이 돼야지 끝나요.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주어져야 돼요. 루스벨도 증명해봐. 하나님도 증명할 그게 필요했습니다. 그죠? 온 우주가 봐야 된다. 그죠? 이렇게 악이 무르익은 것이 허용되어야만 돼. 악이 무르익은 게 뭡니까? 지금 시대예요. 인간의 사상을 행복에 관한 생각의 틀을 사단이 완벽히 점령했더라 이거예요. 사단은 자기의 원칙을 어떻게 해요? 더 완전히 드러내도록 시간이 필요했다. 지금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사단의 원칙, 뭐예요? 사단의 원칙이 이 시대에 진화 사상이라는 걸로 완벽하게 결론을 줘서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점령했더라 이거예요. 창조와 진화의 문제는 조금만 연구해 보면 행복의 문제예요. 행복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히 도외시한 결과가 불행을 가져왔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고, 우주거민들한테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행복을 가져와야 된다는 게 증명이 돼야지 하나님의 주장이 옹호가 돼요. 그걸로 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누굴 준비시켜요? 남은 자손. 남은 자손이 해야 될 게 있다면 뭡니까? 선악의 대쟁투를 끝내려면, 논쟁이 끝내려면, 남은 자손이 끝내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참 행복하다라는 게 실증이 돼야 돼요. 그걸 우주거민들이 어떻게 하겠다? 볼 거다. 볼 거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온 우주가 보는 데서 사단 자신도 하나님의 율법이 옳음을 고백할 것이다. 논쟁이 끝나요. 맞죠? 이게 논쟁의 끝 아닌가요? 사단의 주장이 불행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율법 주장이 정말 행복을 가져오고 사단 자신도 그걸 보고 남은 자손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졌네요. 라고 고백할 것이다. 그것도 온 우주가 보는 데서. 이게 마지막 싸움입니다. 마지막 싸움. 그래서 남은 자손이 해야 될 사고방식이 있다면 단적으로 보면 이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줄까 생각. 이거는 그냥 말이 아니고 인간의 사고방식이에요. 인간은 항상 행복을 위하여 무엇을 얻어야지 행복하다라는 생각 속에 산대요. 돈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뭐가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한대.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사단의 행복 철학이에요. 사단의 하나님의 행복 철학은 하나님의 율법이 주장하는 행복의 방법은 무엇을 줄까 생각하라 이거. 무엇을 줄까? 정리하면 하나님의 행복 철학은 바로 빛입니다. 빛은 주기만 하는 존재예요. 모든 걸 주지 않고 받기만 하면 그게 어둠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어둠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합니다. 줄 생각하라 이거예요. 줄 생각하라 이거예요. 유혹해가지고 뭔가 얻어낼 생각하지 말아요. 이거는 사단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철학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정말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게 하나님의 주장이에요. 이게 선악의 대논쟁에서 하나님의 주장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빛이 되라고 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설교가 뭐 하라? 주라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설교의 가장 핵심 아닌가요? 주라. 왜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고 행복의 원칙이니까. 행복의 원칙이니까.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도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 말은 뭐예요? 주라 이거예요. 빛을 비출 때 네가 행복할 거다. 결국에 선악의 참 행복 대논쟁의 문제는 우리들의 뇌에서 일어나요. 사랑의 율법은 그죠? 하나님 정의 행복은 이거에 달려 있다 하면서 사랑의 율법은 사랑의 봉사를 원한다. 사랑의 율법은 사랑의 봉사를 하라 이거예요. 주는 사랑의 봉사가 참 행복하게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주장이었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해요. 강하게 요구해요. 왜요? 봉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줄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요구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받을 때 행복하다라고 믿는데요. 누구 철학이에요? 사단의 철학이에요. 하늘에서 시작된 사단의 행복 철학이에요. 받을 때, 올라갈 때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최고의 행복이다.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합장으로 새해 복 많이 어떻게 해라? 받아라! 받아라! 그죠? 이게 행복이다라고 주장해요. 이게 덕담 같지만 이거는 사단의 철학에서 나온 덕담입니다. 엄밀히 말. 근데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쪽의 생각을 저부터도 사단의 철학 속에 있어요. 어떤 생각이요? 받을 생각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창조 신앙 뭐예요? 줄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줄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죠. 그죠? 마지막 설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선악의 대논쟁의 마지막 예수님의 혼신을 다한 설교예요.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아시잖아요. 저를 통해서 깨달은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열천의 비유의 교훈은 뭘까요? 열천의 비유의 교훈은 뭐죠? 간단하잖아요. 이 열천의 비유를 듣고 뭘 생각해요? 뭐 준비해야 된다? 기름 준비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맞죠? 맞는 것 같지만 틀렸습니다. 열처녀 비유의 교훈은 기름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고 돼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실물 교훈에. 근데 우리는 열처녀 비유를 들을 때 왜 기름 준비하는 걸로 들어요? 이기적이에요. 받을 생각. 내 거 챙기겠다 이거예요. 내 기름 챙겨야 된다라는 게 초점이 가죠. 맞잖아요? 내 기름 챙겨야 되는데, 내 기름 챙겨야 되는데, 내 기름 챙겨야 되는데, 내 거 챙기는 이기성이에요. 이기성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열천의 비유에 관한 실물 교훈에는 네 기름 챙겨라는 말이 죄송하지만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러면 열천의 비유에 관한 실물 교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이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막 부탁하는 그 부탁은 기름 준비하라가 아니고 이것이었어요. 뭡니까? 이거예요. 실물교훈 414쪽, 15쪽에 보면 뭔 얘기가 나와요? 빛을 비춰야 된다. 야, 빛을 비춰. 빛을 비춰야 된다. 빛 얘기예요. 빛 얘기가 가득 차요. 계속 빛 얘기예요. 그죠? 비춰 나와야 된다. 비춰 나와야 된다. 418쪽, 417쪽, 419쪽에도 계속 비추어 주어야 된다. 비추라고 얘기한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제발 좀 비춰라. 그게 예수님의 교훈인데 우리는 열처녀 비유를 보고 내 기름 챙겨야 되는데 이기적 아닌가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왜요? 사단의 철학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사고방식이 받을 때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기본 잘못된 사단의 철학이거든요. 사단의 철학입니다. 달란트 비유, 연속되는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달란트 비유를 듣고 항상 마지막 결론을 낸 게 뭐였어요? 이왕이면 몇 달란트 받고 싶다? 이왕이면 좀 많이 받았으면 좋을 텐데.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죠? 근데 달란트 비유는 네 거 챙기라는 게 아니거든요. 빚 비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빚 비치는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교훈이거든요. 어떻게 줄 생각에 관한 얘기, 줄 생각의 얘기거든요. 달란트 비유를 제대로 이해했냐의 문제는 한 달란트 파묻어 뒀는가가 뭘 의미했는지를 파악하는 거에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파묻어 뒀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를 모르면 교훈은 이거에 있거든요. 파묻어 놓는 거에 최종적인 교훈이 있고 실물 교훈에 그걸 읽어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달란트는 아시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재물 모든 걸 망라하죠. 그죠?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파묻어 뒀다라는 거는 사용 안 하고 그죠? 활용 안 하고 이렇게 방치해 놓은 거다. 썩힌 거다. 땡.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달란트 비유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신 그 교훈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실물권 25장에 보면 마지막에 빼앗긴 달란트라는 단락이 나와요. 한 달란트 파묻어 놓은 사람 얘기가 나와요.
파묻어 놓는 것은 바로 이런 걸 얘기한다라는 걸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기름을 불태우면 너의 재능이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사용에 관한 얘기예요. 주는 문제를 얘기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파묻어뒀다라는 것을 사용 안 한 게 아니고 재능을 어떻게 해요?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사용한 거를 얘기한다. 사용했어요. 뭐를 위해서? 자기 자신만의 오직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한 사람을 얘기해요. 더 구체적으로 그가 받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는 사람을 얘기한다. 이기적인 생애를 살고 이기적인 자기 욕망을 만족시킨 사람을 얘기한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기쁘게 사는 사람을 얘기한다. 활용했어요. 엄청나게 활용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죠? 사업에 성공했어요. 이런 사람을 악한 자들로 취급할 것이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대. 그러면서 그 중간에 보면 교회 예배에 즐겨 참석하고 설교를 듣는 것을 무척 좋아한대. 그런데 저희는 자신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보냈대. 아무런 책임도 안 진 사람. 자신의 축복을 마땅히 이용하여만도 불구하고 그 일을 사용하지 않고 그 축복을 저희 자신만 실컷 누리는 사람을 얘기한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철학은 빛의 철학이에요. 행복하려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의 주장은 뭐예요? 주라 이거예요. 비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한테 준 거를 비추라 이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남하고 경쟁해서 이기라 이거예요. 네 거 챙기라 이거예요. 그게 진화론의 핵심 아니에요? 우리가 큰 소리로 외쳐야 될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죠? 마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사람들이 두려워한대요. 영광은 하나님의 대단한 사랑의 이미지를 가리켜요. 그죠? 하나님의 대단한 사랑의 능력의 이미지를 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대단한 영광의 이미지를 볼 때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그 뒤에 내용이 사실은 이번 과정을 통하여 천연계를 통하여 창조 세계를 통하여 우리가 바로 해야 될 게 바로 이거다.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의 철학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철학을 사고방식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우리들의 뇌에 새기자. 이것이 사실 이번 창조 연수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이게 새겨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고는 새 천사의 기업을 전할 수 없어요. 맞잖아요? 창조주를 경험 말로만 진정한 경배가 뭔데? 우리들의 사상이 바뀌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번 창조 연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뭔지 하나님의 가치관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할 텐데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인 창조 세계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거를 직접 우리가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의 뇌가 바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봐야 볼 때 영광의 빛이 반사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 그 짧은 연수 기간이지만 그 연수 기간에 취미 활동으로서의 창조 세계가 아닌 이 시대의 진정한 마지막 소명인 이 창조와 진화의 참 행복 논쟁 이거를 끝낼 수 있는 우리들의 그 소명 의식이 더 강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기도드리고 이 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조 당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의 형상을 넣어주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 연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라고 안식일을 통하여 명령하셨사오니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자 하오니 우리들의 안목을 열어주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상을, 철학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참 행복의 방법을 저희가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 나가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 차시에 대한 좀,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뭐 질문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신 경우에는 카톡방이나 아니면 저희 채팅방에 좀 남겨주시면 저희 과학관이나 아니면 박사님께서 좀 답변을 전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기부터 시작되는 별 연수, 별 과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이시나요? 네, 이제 다음 차시부터 진행되는 2시간에 걸친 별 강의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좀 무섭게 시작을 할게요. 행복하고 편안하게 신앙 강의 듣는 시간은 이제 끝입니다. 예. 또 열심히 집중하셔서 공부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과학관에서 한 4년 정도 천문대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별을 보여주면서 했던 영업 비밀들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짧은 시간에 좀 압축해서 재밌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공부할 마음을 좀 가지시고 와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화면 공유한 거를 보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줌으로 이제 프로그램이랑 칠판 같은 걸 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가하신 분들, 모든 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큰 화면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혹시 아이패드나 태블릿이나 아니면 노트북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실 경우에는 그 화면을 좀 사용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한번 화면 조정 시간을 한번 미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사용할 프로그램인데요. 자, 얼마나 보이시는지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걸 쓸 거거든요. 자, 요게 잘 보여줘야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애틀란타의 현재 시간의 하늘의 모습이에요. 네, 한국이 아닙니다. 네, 여기 지구죠? 애틀란타라고 돼 있고, 현재 10시 13분, 엄청 밤이시네요. 밤늦게까지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부 시간대 같은데요. 네, 요렇게 지금 프로그램이 지금 하늘의 밤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게 잘 보이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미리 좀 보시고 안 보이시면 좀 대책을 마련하시거나 아니면 좀 도움을 요청하셔서 큰 화면으로 요것들이 좀 잘 활용될 수 있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물론 제가 좀 이렇게 친절하기 때문에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릴 겁니다. 더 잘 보이시죠? 별들이 다 이름이 있고, 뭐 이런 별자리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도 제가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조정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 이제 2시간 동안 제가 짧게 좀 핵심을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에 이렇게 강의를 먼저 하는 이유는 실제로 현장에서 실습하고 그리고 현장 강의가 훨씬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지금 많이 갔는데요. 과학관에서 너무 교육을 열심히 해가지고 목소리가 갔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되도록이면 강의를 조용조용히 해서 목소리를 회복하고 꿀 보이스로 좀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숙제를 좀 미리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벌써 이제 숙제가 있죠. 근데 행복한 숙제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숙제 내는 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좀 생각해보고 실제로 보시고 질문도 좀 가지시라고 정리를 좀 이렇게 해놨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생각해보기 문제입니다. 미국의 저녁 7시, 지금 10시 정도 됐는데 10시로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저녁 10시랑 한국 저녁 10시가 밤 하늘의 모습이 어떻게 같을까, 어떨까를 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오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니, 나 밤에 이리 와봐. 네, 별이 지금 이리 보이시죠? 와봐. 네, 밖을 보시면은 아마 별이 보이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별이 우주에는 총 몇 개나 있을까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인터넷도 찾아보시고 책도 보시고 해서 한번 그거를 생각해보고 오시면 다음 주에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직접 관측하기입니다. 예, 직접 관측을 해야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지금 계신 곳 아니면 혹시 따로 생각하시는 관측지 기준으로 동서남북이 어느 쪽인지, 예, 한번 별을 보고 하셔도 되고, 핸드폰 어플을 사용하셔도 되고, 뭐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동서남북을 좀 미리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어디 하늘을 보니까 여기 북쪽이다, 여기가 남쪽이다, 이 정도를 아셔야 저희가 다음 주에 강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이후에 이제 미국 지역에서 네, 달이 이제 보일 거거든요. 달을 찾으셔야 됩니다.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밤에 이른 밤까지 좀 찾아보실 텐데 이제 동서남북을 알았잖아요. 달이 내가 봤을 때 어느 방향에서 보였는지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달이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고층 빌딩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좀 없는 대로 피하셔서 달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그 달의 모양이 지금 안 적었네요. 무슨 모양인지 좀 기록해 주세요. 알겠죠? 오른쪽이 뚫렸는지, 왼쪽이 뚫렸는지, 아니면 보름달인지, 예, 요거를 좀 파악해서 오시고, 그리고 또 막상 강의할 때 밖에 제가 나가서 달 보라고 할 거거든요. 그 모습도 같이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밤 8시 정도에 한 번 정도 시간을 내셔서 달을 보실 때 서쪽 하늘, 동서남북 알잖아요? 서쪽 하늘에 엄청 밝은 뭔가가 있을 거예요. 지금 벌써 이렇게 방향을 보시는 분들 좋습니다. 서쪽 하늘에 이른 저녁에 엄청 밝은 게 뭔가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저게 뭔지 몰라요. 서쪽이 만약에 가려져 있다. 그러면 보이는 쪽으로 좀 가셔서 서쪽 하늘에 엄청 밝은 대상을 맨눈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보시면서 별들도 보이시면 별들이 색깔이 좀 다른 거를 자세히 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들의 색깔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쪽 하늘을 또 보시면 하늘이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하늘이 좀 움직이는 거를 또 볼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지나면 하늘이 어떻게 움직였네? 왜 이러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하시려고 이렇게 5가지를 정리해 놨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저는 최대한 배려해서 최소한으로 냈다고 생각하는데 예, 많을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시면서 재밌게 한번 관측을 해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보시면 이제 질문이 나타납니다. 생각 안 하고 관측 안 하면 절대로 질문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딱 질문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저를 보시고 이 양반이 이걸 대답해 줄 수 있겠다 하는 질문만 하셔야 됩니다. 이 양반이 못한다 그런 건 잘 기록해 놓으셨다가 오늘 강의하셨던 송경성 박사님께 여쭤보시면 아마 잘 장황하게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잘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거는 더 있으시면은 카톡방이나 이런 데 좀 남겨주시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대해서 이제 안내 드리는 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카톡방에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민 목사님께서 좀 마무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는 밤 시간에,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아침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우리, 어, 보니까 오늘은 이제 새롭게 오신 분들이 오늘도 좀 계신 것 같고요. 혹시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줌 강의에는 계속해서 좀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아마 지난주 강의는 올려드렸고 오늘도 아마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이원 교수님께서 오늘 강의 유튜브 링크를 올려드릴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다시 보시고 또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 들으니까 이거 좀 같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들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또 나누어 주시고 다음번부터는 이렇게 좀 강의에도 정식으로 좀 동참하도록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 줌 강의뿐 아니라 6월 1일부터 5일까지 있는
연수에 꼭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시게 된다면 우리 카톡 링크에 있는 카톡에 올라와 있는 신청서에 신청을 하셔서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또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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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